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귀한 고백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에서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1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자체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봉독은 설교하기 위한 오프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아주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봉독을 예배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버릇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무슨 예배 순서를 맡아도 성경 봉독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한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닙니다. 설교는 그 말씀의 능력을 조금 붙여서 설명하고 그 말씀에 잇대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또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권한으로 그렇게 들으시고 보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들의 기쁨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양을 키우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광야의 생활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유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예를 드는 것이 비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인들과 세리들, 하찮게 여기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 칭찬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들의 잘못에 꾸지람이면 꾸지람이고 지적이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왔다고 하는 일은 그것은 여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는 건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 어떻게 하나 좀 보자, 나하고 생각이 같은가,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의 입장에서는 여기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말보다 나를 폐부를 뚫고 지적당하고 그리고 도전당하는 말씀들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속에 울림이 큰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지요. 별것 아닌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비유를 듭십니다. 그래서 처음 화두를 어떻게 하면 너희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 옛적이 얘기가 아니라 먼 미국의 얘기도 아니요, 무슨 로마의 어떤 일이 아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업은 목축입니다. 양을 키우는 일은 그 일에 종사를 하건 안 하건 아주 생활에 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양을 키우는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00마리가 있다고 하자. 여러분, 여기 100이라는 숫자가 너무 이게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양의 숫자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리고 가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가 99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가 99보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금으로 만들고 여기는 다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의미의 전체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들에 뒀다는 말은 방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양은 들에 두게 돼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잠시 멈췄다, 그런 뜻이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는 이 100마리의 모든 양을 데리고 집에 가는 일을 미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데, 오늘 전 이 말씀을 지난주간 쭉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게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하는 말씀, 어찌 보면 상식적인 것이지만 다시 제게 큰 도전의 말씀으로 들린 말씀이기에 같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이 어떻게 길을 잃어버립니까? 양은 길을 잃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은 헤매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목자에게 붙어있고 떼를 지어서 다니는 것이 그것이 양입니다. 근데 양이 길을 잃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목자의 얘기를 안 들었다는 얘기죠. 목자의 곁을 떠나갔다는 얘기죠.
구름 무리 가운데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양 중에 오늘은 좀 내가 못된 짓을 한번 해봐야지, 길 한번 잃어봐, 인생 양으로 사는데 길 한번 잃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고 길을 의도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요. 모르긴 하지만 이 길 잃어버린 양은 어떤 뜻입니까? 자기가 길을 더 찾겠다고 노력했을 겁니다. 아니, 더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가고 또 목자를 따르는 일들, 이것에서 조금 도외당하고, 그래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는 뭐냐?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가야 될 삶의 길을 벗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길을 벗어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럴 때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삶의 길을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삶의 길을 벗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안 하고 벙 뜨다가 사는 게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데 문제는 뭐예요? 살아보지 않은 삶을 죽을 때까지 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양과 사람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 양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그냥 먹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양이 따라가야 되는 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길이 어디냐를 근심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 그것은 목자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배회하고 무슨 마음속에서 근심이 있다고 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서 보자고 한다면 그건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가야 될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말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잃어버릴 사람들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를 제껴놓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건 이렇게 하니까 저건 저렇게 하니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반복되어지질 않거든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가 어제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의 반복도 아니요, 다음 주에 드릴 예배의 연습이 아니라 오늘 한 번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은 모든 것이 다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조금 믿음이 있다, 또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경륜을 가지면 자꾸 반복하려고 합니다. 또는 잘 못 아직 연륜이 미천하면은 앞으로 살 것들을 연습하려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에는 반복도 아니요, 연습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보자, 또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가보자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립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길을 잃어버린 양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세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삶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죄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왜 죄인과 세리의 문제겠습니까? 완고하게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바쁘고 열심히 해야만 나중에 나는 열심히 했다, 그 소리라도 할까봐 방향이 어딘지, 그리고 길이 어딘지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길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수도 없고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를 가이드해주는 안내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양은 그 다음에 좀 다른데? 왜 이리 가는데 우리 목자가 이러지? 자기 판단이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양의 삶은 꼬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길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입니다. 양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그대로 옳은 자체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는 뭐냐?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주인은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잃어버린 걸 찾는 것, 이게 당연한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양을 안 키워보셔서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그냥 연상할 수는 있죠. 양을 100마리 데리고 다니는 일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꼭 말 안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길 잃어버렸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잃어버렸다고 해보십시다. 저 같으면 몇 가지의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요놈의 새끼 요번에 잃어버린 거 요거 그냥 고생 좀 하게 내버려 둬야지. 여러분, 광야에서 양이 잃어버리면 갈 데가 뭐 거기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디 가면 있는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죠. 헤매라 좀. 그냥 고생을 직사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또 여기 있는 이 나머지 양에게도 귀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고생하게 내비둬. 이렇게. 아니면 지가 잘못해서 나갔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그냥 내가 많이 봐줘서 기다리긴 하겠다. 골탕 좀 먹고 돌아라. 이런 마음이 사실상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주인의 마음입니다. 왜?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죄를 지은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죄의 값에 상응하는 것을 받기를 바라지요. 고생 좀 해야 돼. 아주 홍구멍이 나야 돼. 이번에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큰 벌을 좀 받아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김용민 집사님이 제일 공감을 하시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하여튼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만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으로 그룹을 이탈하고 그리고 이 목자를 떠나간 그 양을 찾으러 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서는 숨습니다. 숨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요놈의 자식이 오고 아주 말 안 듣더니 아니면 기다리든지 뭐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서운 줄을 모르고 쌓습니다. 흩으시지요. 흩치고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찾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역사입니다. 뭐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서 그리고서 광야로 숨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래서 다시 부르십니다. 어찌 보면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소리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는 그런 목소리가 성경 전체에서 들려지고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여러분 자식은 요건 죄 졌으니까 한 대 맞아야 돼 하고 그렇게 징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그걸 야, 죄가 많은데 그런데 저거 하나라도 좀 건져야 되지 않겠어?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상을 향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래도 거기에 의인만 같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로움을 보고 이 세상에 다른 다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할 자 이거다라고 오신 거 아닌 거 다 아실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이야기가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찾지 않느냐? 왜? 네 양이니까. 네 양이니까. 말 잘 들어도 네 양이고 말 안 들어도 네 양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한 이유로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다가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귀한 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그 찾음이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 정해놓고 찾을 만큼 찾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범위 정해놓고 그리고 내가 그 범위에 있으면 됐고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정해놓고 내 능력으로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해병은 전우를 적진에 남겨두고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에 한 번도 나간 적도 없어요. 근데 괜히 그것만 들으면 아주 가슴이 뭉클합니다. 마치 아주 내가 그냥 굉장한 것 같습니다. 군인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전력상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가치로 없는 쓸모없는데 귀찮은 존재들인데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자녀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 그리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있는 곳이 땅 끝이라도 나는 간다는 말입니다. 네가 있는 곳이 땅 모퉁이라도 나는 찾아간다. 그리고 거기에 너와 함께서 내 종으로 너를 찾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서, 아니 하나님을 찾을 염치도 없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든지 나는 찾을 때까지 너를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죄인을 몇 번 부르시다가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으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비참한 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 살수록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은 때가 없지 않아 있었지요. 수고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을 때가 있었지요. 근데 정말 그럴 때가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록 내 삶은 자꾸만 엉킬 때가 많습니다. 좀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길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데 자꾸 이거라고 하고 찍고 저거라고 하고 기웃거리니까 그 수고는 높아지지만 그러나 길은 꼬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 복의 소리가 뭡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만 쫓아와. 네가 고민할 것은 인생에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건 네가 물을 질문이 아니야. 그건 내가 묻는, 너는 나를 쫓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혹여라도 나를 떠나도 나는 네가 내 자녀이기에 너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찾으실 필요도 없지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혹여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 이게 소망입니다. 버티면 안 돼요. 수고로 버티면 안 돼요. 노력 가지고 버티면 안 돼요. 고집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그러다간 길 잃어버리고 그냥 끝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잃어버린 양이 그냥 잃어버렸다, I'm lost, 그러고 있겠습니까? 더 바쁘지요, 더 뛰지요, 더 사방으로 하지요, 기진하지요.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를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만이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보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길이라고 하는 소리를,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홀로 헤매지 마세요. 인생 살았다고 하는 것 가지고 계산해서 추측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경험 가지고서 고집으로 버티지 마십시오. 인생 피곤할 뿐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그리스도에게서, 주인에게서, 목자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쳐다보고 그리고 순종할 때 내가 가야 될 길을 그분이 앞장서 인도하시면 나는 그분을 따라갈 때 내 길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될 것도 같고, 이 계획을 바꾸면 더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맴돌다가 마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고뇌하며 밤을 새워보지만, 어디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가장 의미 있는 삶인 것인지 따져보지만 결국은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적을, 방향을, 길을 묻는 것은 양의 몫이 아닌 목자의 몫이라는 것을 자꾸만 저희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만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시면 그 길을 그냥 가는 저희들의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행여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며 찾을 때까지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